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깨어진 것과 상한 것들을 회복하고 만물을 충만케 해야 할 사명을 교회는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세상에 드러난 현실의 교회의 모습은 지금 많이 흔들리고 또 아파하고 있습니다. 또 그 안에 있는 성도들 역시 교회에 흔들리고 무너지는 모습으로 인하여서 상처를 입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가 건강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진정한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있고 또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데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다. 성장하는 듯 보이는 교회도 실제로 성장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이 수평 이동이고 그 안에서 쇄신과 성장이 일어나고 또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유산이 건강하게 전수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질 때 우리는 그 질문에 대한 답에 자신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흔들리고 무너지고 또 몸살을 앓고 있는 교회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들이 희미해지거나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2주 전에 이미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이 일하실 때 베드로의 고백처럼 뻔한 하나님, 자신의 이성과 경험 속에 갇힌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크신 하나님, 하나님 되신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참으로 내가 깨달았다라는 하나님에 대한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관심사, 세상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이야기가 중심으로 전거됩니다. 예수 이야기만이 사람에게 생명을 주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 성령 안에서 한 세례를 받고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불편한 사람들이, 원수된 사람들이 함께 권속을 이루는, 가족을 이루는 혁명적인 공동체를 우리는 세우게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이런 모습이 일어나는데 우리에게 이러한 영적 현상들이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부분들이 약화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도구가 될 리더십도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섬김의 자리에 있어야 될 리더들이 권위주의와 군림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의 진리를 담대히 선포하기보다는 자기 철학과 세상의 가치를 담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혼에 대한 긍휼의 마음과 목양의 관심보다도 자기의 유익과 또 즐거움에 더 빠져있는 그러한 사역자들을 보게 됩니다. 성도들 역시 건강성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진리에 대한 급진적인 제자들을 선포할 때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합니다. 또 말씀을 듣는 것은 즐거워하지만 실제로 살아내는 것에 대해서는 그 열매를 거두지 못합니다. 대부분이 영적 소비자로 살아가지 주의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되어져서 손과 발이 움직이며 교회를 세우는 주인의식들을 상실해 가고 있는 것이죠. 총체적으로 교회가 흔들리고 또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성도들은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떠나거나 또 그 안에서 신음하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제자들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를 바라보면서 그냥 교회를 떠나는 것이 문제 해결이 아니라 교회가 이 종교개혁 500주년에 맞추어서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것, 이것이 필요한 시대라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본문인데 교회사 속에서 너무나 중요한 안디옥 교회가 설립되고 성장하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세워질까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성장할까요?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참 몸살을 앓고 신음하고 있는 한국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로서 어떻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몸을 몸되게 건강하게 세우고 또 자라가게 할 것인가,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함께 교훈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19절은 그때라고 시작합니다. 전문맥은 고넬료 가정의 회심 사건이 일어난 다음 예루살렘에 올라간 베드로는 이방인의 회심에 대해서 비난하고 있는 예루살렘 이 할례파에 속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누가 능히 맡겠느냐, 이 일은 하나님이 친히 그분이 원하셔서 그분의 능력과 열심으로 하신 일이다 선포하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에게도 하나님께서 회개와 믿음을 주시면서 구원을 주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그때에 동시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8장에 스데반에 환란이 있었죠. 그리고 그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잠깐 슬라이드 한 장 올려주시겠습니까? 이들은 여기서 보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에서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에서 말씀을 전거했습니다. 잘 안 보이죠? 예, 빔 프로젝트의 한계상 어쩔 수 없는 대충 저렇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데, 여기가 베니게거든요. 가장 가까운 베니게. 여기에 시돈과 두로라는 중요한 성읍이 있습니다. 이곳에 복음을 전하고, 또 구브로라는 이게 섬입니다. 사이프러스라는 섬인데 이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이라는,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이곳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환란으로 흩어진 유대인들이 위로 올라가고 서쪽으로 가면서 이 세 지역에 복음을 전했는데, 근데 이곳에서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마 이 복음을 전한 과정은 고넬료 사건이 일어나기 전의 과정을 설명한 것일 수도 있고, 또 고넬료 사건이 일어났지만 그러나 아직까지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선입견과 또 신학의 틀 속에서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유대인에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교회사 속에 혁명적인 일이 일어났는데 20절에 보면요,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이곳에서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다.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가 이제 그레데랑 구브로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이프러스 섬이고요. 여기가 구레네, 이게 북아프리카입니다. 북아프리카에 있는 해안 도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봐도 될 것 같아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안디옥에서 주 예수를 전파했는데 누구에게까지요? 헬라인에게까지 전파했다라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이 구브로라는 섬과 또 북아프리카에 있는 구레네라는 이 해안 도시는요, 예루살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이거든요.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율법이나 또 이방인에 대한 선입견들이 예루살렘 본토의 유대인들보다는 훨씬 더 개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넬료의 핵심 사건이 이들의 귀에까지 들려지게 되어지자 환란으로 흩어져 있는 이들이 자신들도 이제는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들, 이것이 엄청난 교회사의 혁명, 교회사의 중요한 전환점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들은 구레네와 구브로 출신의 이름이 없는 무명의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흩어진 사람들인데, 이 흩어졌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수동태거든요. 자발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흩어진 사람이 아니라 환란 속에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흩어진, 수동적으로 뿔뿔이 생명을 찾기 위해서 흩어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의 중요성을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내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고, 이 복음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필요한 복음이라고 예루살렘에서 결정을 한 소식을 듣고 나서는 그러면 우리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도시가 바로 안디옥이에요. 안디옥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한 480km 정도 떨어진, 서울에서 부산보다 더 먼 거리죠. 굉장히 멀리 떨어진 지역이 바로 안디옥입니다. 이 안디옥은요, 로마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예요. 첫 번째는 로마가 가장 큰 도시이고, 두 번째는 알렉산드리아고, 세 번째는 바로 이 안디옥, 수리아 안독이라는 도시입니다. 인구가 50만 명 정도 되었습니다. 당시 인구가 50만 명이라면 지금은 1000만 명이 넘는 메가시티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도시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유대인들이 2만 5천 명 정도 살았거든요. 사실 이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도 벅찼을 것입니다. 그런데 구레네와 구브로 출신의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이 이방인에게도 열려 있는 거라면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해보자, 그러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주 작은 일에 이들이 충성하게 되어졌는데, 이것이 안디옥 교회 설립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이제 최초의 이방인들이 중심이 되는 국제교회,
최초의 국제교회가 여기에서 설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자마자 이제 선교의 중심지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옮겨지게 되어져요. 오늘 본문까지의 흩어진 자들은 예루살렘 출신들입니다. 이들 중심으로서 곳곳에 복음이 전거되어져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특별히 13장부터는요, 이 안디옥 교회가 자라나가면서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고 결국 바울이 1차, 2차, 3차의 전도 여행의 출발지가 바로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세계 선교의 정초기지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1세기 가까이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세계 복음화에 가장 혁혁하게 공헌하는 그 구심점이 되는 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그러한 교회사 속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안디옥 교회가 누구에 의해서 세워졌다고요? 이름도 알 수 없는 무명의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 열려있고 하나님의 관심사에 대해서 열려있고 작은 일에 충성하는 이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저기까지 확장되어져 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요, 꼭 유명한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복음을 받아들였고 선명한 복음을 우리가 증거하기만 하면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들이 선명한 복음을 전가하자 여러분들 20절에 보면 21절에 보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주 예수를 전파하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성령은요, 주님의 뜻에 합당한 순종을 할 때 강하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바로 복음 전도예요. 기도와 복음 전도에 생명을 건 사람들은 건강한 삶을 살아갑니다. 살아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만큼 강하게 그 사람을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 교회를 이렇게 집회를 조금 인도하거나 찾아가거나 또 이게 연합단체에 메시지를 전할 경우가 있는데 그때마다 경험하는 것이 이게 화로처럼 팔딱팔딱 살아있는 성도들의 특징이 있거든요. 대부분 기도 생활을 하고 있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 성도들은 어떠합니까? 무력합니다. 주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뜻과 관심사에 매어져 있기 때문에 주의 손이 함께하는 역사들을 거의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누구든지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작은 맡은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의 손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제자들 교회에서 주의 손이 함께하는 것을 경험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의 손이 함께하는 것을 경험하기를 원합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에 여러분의 시간과 삶을 한번 들여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은 살아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주의 손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이 주의 손이 함께하는 무명의 사람들이 복음의 확장의 주역이 되어집니다. 세상에서는 잊혀진 존재이고 이름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웅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캠퍼스 사역을 오랫동안 하였는데 필리핀에 동일한 이 선교 단체가 있습니다. 근데 필리핀은 섬나라잖아요. 섬이 많아요. 그런데 그곳에서도 대학이 있기 때문에 복음이 전거돼야 하는데 전임 사역자를 다 파송할 수가 없어요. 그 많은 섬과 그 많은 캠퍼스에. 그래서 그곳에 졸업한 사람들이 헌신하여서 팀을 만들었는데 그 팀을 그레주엣 팀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졸업생들의 팀인데 GT라고 그럽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요, 마닐라에서 굉장히 좋은 대학을 나오고 스펙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연봉을 많이 받을 수 있고 노후가 보장되어져 있는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녀들에게 수준 높은 자녀 교육을, 사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떤 결정을 하냐 그러면요, 섬으로 가는 것입니다. 캠퍼스가 있는 곳, 지방으로 가는 것입니다. 일부러 그곳에 일자리를 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거해서 평신도인 그들이 그곳에서 캠퍼스를 개척하고 소그룹을 만들고 지부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숫자가 전임 사역자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필리핀 지역의 대학생들이 복음을 듣고 영접하고 그 시대, 그 나라를 위해서 참 쓰임받는 다음 세대의 리더십으로 세워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 특별히 한국 교회가 병들고 힘들어지는 중요한 이유는 뭐냐 그러면요, 이름 없는 성도들의 건강성이 상실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소비자가 너무 늘어가는 것이죠. 교회가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무명의 성도들이 작은 맡은 일에 충성하며
주의 몸을 이루게 되어지면요, 교회는 그 에너지를 가지고 세상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약한 자를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 약한 자를 섬기는데 그 에너지가 너무 들기 때문에 온통 헌신된 사도님이 다 에너지를 쏟아부어도 이들을 다 섬겨낼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멤버 놀이하고 끊임없이 영적 소비자에만 만족하는 이 성도들을 한국교회는 양산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은 흩어진 자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유랑민이죠.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자리에서 맡은 일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자들 교회의 건강성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냐 그러면요, 좋은 설교자에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훌륭하고 본이 되어지는 우리 리더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제자들 교회의 생명력의 원동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자들 교회 정말 이 제자들 교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사람은 무명의 이름 없는 성도들 가운데 바로 이러한 맡은 일, 작은 일에 충성하며 오랫동안 소리 없이 공동체를 섬기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여러분들 대우에서 레간자라는 차가 나왔거든요. 나이 드신 분들은 알겠지. 레간자 차를 선진할 때 그 차 이 광고의 내용이 뭐냐 그러면 소리 없이 강하다. 레간자. 그래서 쫙 나왔어요. 소리 없이 강하다. 교회는요, 이 소리 없이 강한 무명의 성도들이 많을 때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큰 소리 치는 사람은 많은데 주인이 없는 교회가 오늘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희 교회 20년이 넘은 개척 멤버인데 너무 소리 없이 섬기니까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분이 이분에게 와가지고 새가족 등록하시죠.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근데 그분은 실제로 소리 없이 강한 분이에요. 먼 곳에서 차로 1시간이 넘는 곳에서 10몇 년 동안 교회를 섬겨오시고 교회를 세워오신 분입니다.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의 부지기수라는 것입니다. 제자들 교회가요, 정말 겉으로 보이는 것이 제자들 교회가 아닙니다. 물밑에서 막 물갈퀴를 헤치는 그런 백조처럼 교회 수면 밑에 이 무명의 용사들, 소리 없이 강한 성도들이 제자들 교회의 정말 저력이고 이들이 바로 진국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러한 무명의 용사들, 무명의 성도들의 헌신들이 점점 옅어지게 되어지고 영적 소비자로 전락되는 순간 교회는 무너지고 병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변화의 이 시기 가운데 첫 번째 발걸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영적 소비자들이 이제는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 흩어진 구보로와 구레네의 성도들처럼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감당해 줄 때만의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생명력을 세상으로 흘려보낼 수 있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것이죠. 오래 신앙생활을 했는데 여전히 받기만 하고 자신을 세울 수 없는 의존적인 그러한 모습에만 머물러 있게 되어지면 교회는 병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큰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 무명의 성도들이 더 이상 불어나는 이 공동체의 규모를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22절에 예루살렘 교회까지 안디옥 교회의 회심과 성장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이 소식을 듣자마자 아주 중요하고 지혜롭고 위대한 결단을 내립니다. 바로 바나바를 안디옥에 파송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결정은 참 칭찬할 만한 것입니다. 첫 번째, 이들은 정말 편견을 깨었다라는 것을 행동으로 증명해 줍니다. 앞선 본문에서 베드로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누가 능히 맡겠느냐,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회심과 구원을 주신다라는 그 메시지를 듣고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이방인 땅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소식을 접하자마자 그들은 이곳에 사역자를 파송하기로 결정합니다. 편견이 완전히 깨어진 것이죠, 이방인에 대한. 그리고 이 사역자를 파송하는데 사마리아의 사역자를 파송할 때와 다른 지혜로운 결정을 합니다. 빌립에 의해서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거되었을 때 베드로를 파송했잖아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순회 사역자였습니다. 잠깐 가서 사마리아 지역을 돕고 나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나바는요, 순회 사역자가 아니라 거주하는 목회자로 파송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결단이죠. 이제 이 제대로 된 리더십이 없는 이 안디옥 지역에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바나바라는 사역자를 거주 사역자로, 목회자로 파송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너무너무 중요했거든요. 여러분들, 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거되는 게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쭉 계속 나타나잖아요. 빌립이 먼저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어떤 사람이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유대 혈통을 가졌다고도 이야기하고 이방인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방인이라고 이야기할지라도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어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온 사람이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가운데 수레에서 두루마리 성경을 읽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지역에 빌립이 복음을 전했을 때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은 유대인과 혈통이 섞여져 있는 아주 완전한 이방인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 역시 구약의 하나님을 알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고넬료는 완전한 이방인이었습니다. 로마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넬료도 유대교를 믿고 있었던 경건한 자였습니다.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앞선 사람들은 다 이방인에 속하는 사람들이었지만 공통점이 뭡니까? 하나님을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이 전거된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생짜배기라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복음이 제대로 전거되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순회 사역자가 아니라 거주하는 목회자를 보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바나바라는 것이죠.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고 또 격려를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안디옥 교회에 가장 적합한 사람인데, 왜냐하면 이 바나바가 구브로 출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안디옥에서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한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입니까? 북아프리카에 있는 구레네 사람들과 사이프러스라는 섬, 구브로 섬 사람들이 출신들이었거든요. 이 바나바가 어디 출신이라고요? 구브로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이 개척자들과 바나바가 동양이었기 때문에 동역하기 훨씬 더 편했을 것입니다. 사도 외에는 이 바나바처럼 인격과 자질이 잘 갖추어진 사역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뛰어난 사역자를, 가장 본이 되는 사역자를 그 목회자로서 안디옥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한 것이죠. 참 귀한 것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고 성도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그러면, 교회가 힘들어서 더 좋은 교회에 위해서 찾아서 떠나는 것, 그럴 수는 있지만 그것은 저희 교회의 지향점이 아닙니다. 교회는 다 미약하고 한계가 있습니다. 좋은 교회 찾아서 떠나는 사람들은 결코 좋은 교회를 만나지 못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떠나야 될 사람들은요, 이 바나바처럼 잘 준비된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필리핀의 그레주에이트 팀처럼 정말 내가 연봉보다도 내 인생의 출세보다도 복음이 필요하고 또 일꾼이 필요한 교회를 찾아서 섬기는 것, 그것이 저희 교회가 소망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가운데 잘 갖춰진 사람들이 좀 개척교회 가고 작은 교회 가는 것, 그것은 우리 교회의 영광이고 기쁨입니다. 저희들이 앞에서 이 교회를 떠나는 사람을 파송할 때 멀리 이사간 사람들, 그러면서 다른 교회 옮기는 사람들 다 앞에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이제 이들이 이 제자들 교회에서 받은 유산과 성숙된 그 모습을 가지고서 선교사로 파송되어서 그것을 섬기라고 파송하는 것입니다. 그 이제 생각과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만 되는 것이죠. 잘 탁월하고 좋은 사람을 보내야 돼요. 행여나 여러분들 자녀들 가운데 좀 공부를 조금 못해가지고 대학 들어갈 때는 없는데 너 신학교나 가라, 목회자나 되라, 이런 이야기는 이제는 안 하시죠, 그죠? 그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물론 똑똑하고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목회자가 되라는 그 말은 결코 아닙니다. 가장 잘 갖춰진 사람, 준비된 사람이 선교사가 되어지고 일꾼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가장 아끼는 바나바를 목회자로 안디옥 교회에 파송하는 아름답고 훌륭한 결정을 합니다. 저희 교회가 건강해지기 위해서는요, 좀 건강한 사람들, 잘 세워진 사람들이 해외도 나가고 지방으로 가면서 섬기는 일들이 계속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있잖아요, 일꾼이 없는 것 같지만요, 그리고 앞에 섬기는 사람만 일꾼인 것 같지만요, 이들이 건강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딴 곳을 섬기게 되어지면요, 그 밑에 준비하고 있던 사람이 쑥쑥 올라가서 또 건강한 일꾼으로 세워집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건강한 교회의 참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제 이 바나바의 성숙한 자질과
23절에 보면 이제 이 바나바가 안디옥에 이르자마자 23절에 안디옥 교회에 첫 발을 내디딘 바나바의 반응이 나옵니다. 23절 한 번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그가 이르러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이르러 첫 번째 본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개척한 지 10년이 넘은 교회, 한 13년 정도 된 교회거든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갓 사도들도 아니고 집사들도 아니고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세워진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비교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얼마나 허술한 게 많겠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10년이 넘은 성숙한 예루살렘 공동체와 갓 세워진 안디옥 교회. 또 이들은 이방인들이잖아요. 유대의 율법도 모르고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기본이 없는 어떠한 이 신앙적인 기본적인 자세와 내공에 있어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과 비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한계를 가진 구성원들입니다. 들어가서 보이는 게 어떤 걸까요? 부족함이 많이 보이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허술한 점이 많이 보이겠죠. 웬만한 사역자 같으면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그들의 부족함부터 눈에 먼저 들어올 것입니다. 그런데 바나바의 훌륭한 점이 뭐냐 그러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무엇을 보았다고요? 그들의 한계와 부족함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담겨진 것으로 다른 것을 보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은혜를 봅니다. 그 마음 속에 어떻게 보면 판단과 분노가 담겨져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다른 교회와 세상을 볼 때 판단과 분노의 모습으로 보게 되어집니다. 물론 상하고 깨어지고 죄로 이 얼룩진 이 교회를 또 세상을 보면서 분노하지 말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한 어떻게 보면 선지자적인 자세도 분명히 있어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성도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의 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영적 건강성을 이것으로 진단하셔야 돼요. 내가 지체들을 보고 교회를 보는 그 안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고 자꾸 지적질하고 싶고 부족한 것만 보이게 되어지면 내가 하나님 은혜 속에서 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줄로 지어진 구역, 제가 16장 10편 16편 설교했는데 명절 때 시간이 많이 남아서 묵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분깃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이고 하나님의 분깃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줄로 지어진 그 구역이 작든 크든 상관없이 아름답고 아름답도다 하면서 감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은혜의 눈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것이 없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불평이에요. 아내도 불평이고 남편도 불평이고 자녀들도 불만이고 가정 환경도 불만이고 직장도 불만이고 교회도 불만이고 세상도 불만이고 모든 게 불만과 분노 투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그 분깃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줄로 지어진 구역을 선물로 받아가는 성도의 모든 눈은 아름답고 아름답도다. 은혜로 보는 눈이 열려진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게 귀한 사역자예요. 우리가 이 교회가 변화되는데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뭐냐 그러면요, 변화는 부족한 것을 찾아내기 쉽거든요. 이거 부족해 저거 부족해 자꾸 그 지적질 하다 보면요, 지금도 죽으라고 열심히 하는데 더 이상 어떻게 하라고, 그 정서가 우리에게 들게 되어져 있습니다. 변화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회개하실 때만이, 우리를 회개케 하실 때만이 정말 생명의 힘이 일어나는 것이고요, 참된 변화는 우리가 비난하고 영적 소비자의 위치에 있고 함부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사랑하지 못하던 그 마음들을 회개하고 이제는 지체가 되어서 격려하고 손을 잡아주고 그들의 속에 있는 은혜를 보고 그들을 살려주는 것, 이게 진짜 변화지. 변화한다고 사람 다 죽이는 교회 많이 봤습니다. 칼을 들이대면서.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바나바를 본받아야 돼요. 이 약한, 너무나 이 미약한 예루살렘 공동체와 비교되지 않는 허술한 안디옥 공동체를 보면서, 그 성도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는 걸 보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어떻게 되죠? 이 바나바의 마음속에 여러분들 기뻐했다. 기뻐해야 돼요. 여러분들. 감사해야 돼요. 이러한 것이 바로 이 바나바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나서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건면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고나다라는, 건면했다라는 이것은요, 헬라어 동사를 보면 과거 완료 시제거든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한 번 건면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건면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건면했다라는 단어의 원어의 의미는 지적질이 아니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격려한다라는 의미예요. 새싹 같은, 아주 갓 웅턴한 새싹 같은 안디옥 성도들을 끊임없이 잘하고 있어. 그래, 그렇게 잘하면 돼. 그러면서 격려를 쉬지 않고 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바나바의 목양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처음부터 성숙합니까? 자기는 어린아이 시절이 없었습니까? 예, 성경 제대로 좀 해석하지 못한다고, 신앙생활 좀 서툴다고, 그 함부로 판단하고 지적하기 시작하면 그러한 공동체는 절대로 사람이 자라나지 않습니다. 우리 청소년들 보면서 우리 예배 같이 드리고 그렇게 하는데 이 아이들 격려해야 되거든요. 저 나이 또래 여러분들 정말 이 긴 예배 시간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참 새로운 종족이에요. 이 땅에 볼 수 없는. 예, 얼마나 귀합니까? 멍 때릴 때도 있고 뭐 이렇게 스마트폰만 보고 있을 때도 있지만 그거 너무 꾸짖으면 안 돼요. 예, 물론 우리가 사랑으로 잘 이렇게 경책하고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그들의 입장과 눈높이를 가지면서 격려하는 성품을 잃어버리는 순간 교회는 율법주의가 되어집니다. 이거 이 바나바가 가졌던 귀한 성품이거든요. 격려한 내용이 뭐냐 그러면요,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복음을 받는 적시에 환난은 함께 쌍둥이처럼 따라오는 것입니다. 복음은 고난과 함께 오는 것이거든요. 이들도 이제 고난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져요.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때 고난이 오는데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는 굳건한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굳건한 마음은 주와 함께 있을 때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을 건면하는 거예요. 정말 지혜로운 건면이죠. 바울은 이 바나바와 동일한 건면의 기도, 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한 기도를 하는데 그것이 에베소서 3장에 에베소 성도를 위한 바울의 기도에 나와요. 어떤 기도를 먼저 합니까? 예? 바울은 너희의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속사람이 우리의 마음이거든요. 생명의 중심이거든요. 우리의 마음은 무엇으로 강건해집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요. 마음이 견고하고 강건하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마음이 늘 허물허물 무너져 있으면요, 그냥 뭔가 시험 오면 턱 무너지고 세상에 유혹 오면 푹 빠지게 되어지고, 이 마음이 견고해 있어야 돼요. 마음의 중심이 생명력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사람이 강건하고 마음이 굳건해야지 그 다음에 주께서 우리와 함께, 우리 속에 계시는 그 내주하심이 있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가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함께 계실 때 우리는 주님의 사랑 가운데 뿌리를 받고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이 길이를 청량할 수 있는 그 사랑을 알아가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성장이 있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성장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장성한 성도로 자라가는 거예요. 첫 번째 출발은 마음의 중심이에요. 성도의 신앙이 왜 무너지는지 아십니까? 마음은 늘 딴 곳에 두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주일날 딱 예배 드리는 순간도 마음 드리기 쉽지 않죠, 여러분들? 제가 금요예배 때 이야기했는데 졸업한 우리 친구들이 마음을 온통 세상에 두고 살아가는 친구들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요, 오래간만에 마음 잡고 큐티하려고 성경책을 앞에 폈어요. 생명의 삶을 앞에 폈어요. 근데 글자는 있는데 그 글자가 마음으로 안 들어와요. 마음이 병들고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요즘 이런 성도들 너무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예, 마음이 다 흘러 떠내려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머물 수가 없어요. 이 개인의 자리가 안 되는 사람들은, 이 마음이 흘러간 사람 어떤지 아세요? 예배 자리와도 똑같아요. 똑같이 눈을 뜨고 보고 있는 것 같지만 마음은 이미 흘러가서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그 상태에서는 절대로 신앙이 자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주와 함께 딱 붙어서 주님의 임재, 주님과 함께 있는 그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는 사람만이 뿌리를 받고 사랑을 깨달아가고 충만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을 이렇게 참 지혜롭게 건면합니다. 그러면서 24절은 이 바나바의 성숙한 자질과 안디옥 교회의 성장의 모습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여줍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에요. 기질과 성량이 착한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 하나님에 의해서 성숙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성령의 열매는 이것이니 오직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무릇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이 내주하시고 성령은 열매를 맺는데 그 성령의 열매는 다 인격적인 성숙이에요. 사랑,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다 이것이 성품과 삶에서 드러나는 성숙한 자질이라는, 인격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제대로 믿는데 성숙하지 않는 사람들은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의 열매는 내가 맺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맺혀주시는 것이에요. 마음이 굳건한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는 사람들은 바나바처럼 되어져요. 바나바가 왜 착한 사람이 됩니까? 기질이 착해서 그렇습니까? 부모님을 잘 만나서 그렇습니까? 환경이 좋아서 착한 사람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굳건한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니까, 주님 닮아가니까 착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내 관심사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 뜻과 하나님 뜻이 점점 일치되어져 가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자기 충만인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 뜻과 내 뜻이 항상 이질감이 느껴지기 때문에 불편한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이것이 일치되어져 가는 과정이에요. 믿음이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커져간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을 흔들어서 받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잘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자라가는 것이 믿음이 충만한 거예요. 여기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는 이 표시는요, 예수의 생명과 영으로서 가득 채워져서 그것이 삶과 존재에서 뿜어져 나오는 상태를 묘사해 주는 그러한 이미지입니다. 그 사람의 얼굴 표정 속에서, 사용하는 단어 속에서, 행동하는 그 행동 속에서, 사람을 대하는 그러한 자세 속에서 다 뭐가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예수가 뿜어져 나오고 기쁨과 행복과 감사가 뿜어져 나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바나바예요. 자, 여러분들 오늘 이 바나바 오세요. 바나바는요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었잖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 때 그때 구제헌금 이 자기 밭을 팔았던 사람이 바나바잖아요.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거든. 영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뽑아가지고 너 안디옥 가라 그랬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그게 좋겠어요? 기쁨으로 순종하고 갑니다. 자기의 위치에 연연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입니까, 바나바가? 안디옥 성도들 보면서 사실은 예루살렘 성도와 비교하고 자기의 신앙과 비교할 때 너무너무 형편없는 어린아이야. 그런데 그들 속에 있는 은혜를 보면서 격려합니다. 예. 이게 여러분들, 이게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뿐만 아니라 이 바나바는 너 이렇게 저렇게 말로만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성숙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예수를 닮은 성품과 인격을 가진 사람이고, 그리고 실제 그의 삶과 행동 속에서 성령과 믿음의 충만함이 드러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과 존재와 말하는 것이 일치된 리더십, 자기의 것을 연연하지 않는 리더십, 연약한 사람을 보되 꾸짖지 않고 격려하고 그 속에 은혜를 보면서 사람을 살려줄 줄 아는, 새싹을 짓 뭉개는 것이 아니라 자라나는 새싹을 점점 자라게 하는 그런 격려하는 위로의 사람, 바나바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왜 무너집니까? 리더십이 본의 안 되거든요. 격려하지 않고 늘 지적질만 하거든요. 자기 자리를 움켜쥐지 자기가 손해볼 생각은 하나도 없거든요. 교회가 병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자들 공동체 중직자 이상들은요, 이 바나바를 롤모델로 삼아야 돼요. 그렇게 돼야 돼요. 우리 교회가 만약에 나중에 좀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나중에든 지금이든 하나님 원하실 때, 야, 너희 교회 좀 분립해가지고 건강한 교회 좀 세워. 그러면 우리 장로님들이 나가셔야 돼요. 제가 볼 때는. 그 중심이 되셔야 돼요. 개척하는데. 가장 아까운 사람, 우리 교회에 있어야 될 사람, 그 사람이 나가야 돼요. 제가 볼 때는. 그래야 개척이 됩니다. 여러분들 안 나가면 제가 나갈 거예요. 그렇게 해야 개척해야 돼요. 그래야지 개척이 되죠. 그리고 정말 자기 자리 연연해 하지 않고, 완벽할 수는 없지만 사람이 흠이 있고 허물이 있고 때로는 일치되지 않는 게 있죠. 그러나 자라가는 사람, 정말 이 바나바처럼 말하는 것과 살아가는 것이 좀 일치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점점 그렇게 자라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이게 해석을 정말 잘해야 되는 것인데,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 이게 바나바가 이렇게 위대한 리더십, 훌륭한 자질을 가지고 있으니까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성장했구나. 이것은 한 부분은 맞아요. 교회가 세워지고 자라가는 데는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합니다. 맡은 일에 충성하는 구레네 구브로 이러한 출신의 그리스도인들 같은. 또 여러분들 이 바나바처럼 일꾼들은 이 바나바와 같은 성숙한 자질을 가진 사람이 돼야 돼요. 본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바나바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성장했다고 보면 안 됩니다. 안디옥 교회의 수가 자라난 것은 여기에 보면 죽게 더하여지더라. 이게 죽게 더하여지, 이게 여러분들 헬라어 문법에만 있는 건데, 헬라어 문법에 이게 있어요. 신적 수동태.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행하여 나가시는 것,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을 신적 수동태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안디옥 교회의 성장은 누구에 의해서 된다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안디옥 교회의 기초, 복음을 전한 구레네와 구보로 출신의 그리스도인인 것 같고, 또 조금 더 보면 그 다음에 파송되어진 바나바 같은 훌륭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인 것 같지만, 그것이 교회 성장의 중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주께서 더하시는 거예요. 주님께로 더하는 것이고, 사람에게 더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 더하는 것이고, 주께서 교회를 자라게 하시는 것이에요. 이거 잊어버리면 여러분들 다 망합니다. 오늘날 이 사역자들이 타락하는 중요한 이유는요, 하나님이 키워주셨는데 자기의 열심과 은사로 큰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퇴할 때 전별금을 어마어마하게 요구합니다. 마치 기업가가 자기가 기업 성공시켜가지고 불려놓은 것처럼 그 모든 그 열매들을 자기가 따먹으려고 하는 이상한 거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키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지만 우리가 교회를 자라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이 표현이요, 한글 성경은 오해할 수 있는데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자라게 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들이, 장로들이 교회를 키우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신적 수동태로 그분이 일하시는 것, 그때 교회는 건강하게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바나바의 훌륭한 모습이 또 나오는데, 여러분들 25절에 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갑니다. 어떤 상황에서요? 안디옥 교회가 너무 자라나는 거예요. 자,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하지 못할 규모로 안디옥 교회가 자라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파송했어요. 근데 이제는 바나바 홀로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이 안디옥 교회가 너무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불러옵니까? 사울을 불러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 바나바의 위대함이 또 드러나는 거예요. 바나바는 사람의 잠재력을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본래 사울은요, 예루살렘 성도들이 불편해하는 존재였어요. 제가 그때 설교할 때 보시면, 들으시면 약간 복선을 깔았거든요. 바나바가 왜 다소에 갔겠어요? 예, 열심히 복음을 전했지만 옛날 기질이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동력도 잘 되지 않고 너무 강하게 복음을 전하니까 동료 그리스도인에게 부담이 되고 위축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핑계로 얘는 좀 힘 좀 빠져야 되겠다. 너무 강하고 너무 이렇게 살아있구나. 그러면서 사울을 다소로 고향으로 보내버린 거예요. 7, 8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만약 정말 사울이 훌륭한 일꾼 같으면 예루살렘 교회가 찾았겠지요. 함께 동력하자고. 버려놨어요, 다소에서. 그런데 이때 바나바가 누구를 기억합니까? 사울을 기억합니다. 사울은 여러분들 다메섹에서 회심한 다음에 몇 년 동안은 다메섹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예수님과 독대하며 복음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대부분 생각합니다. 3년 정도 지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1차 방문하거든요. 그때 이 예루살렘 성도들은 교회를 박해하고 잔인한 인물이라고 사울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합니다. 그때 바나바가 중재 역할을 하면서 신실한 형제라고 하면서 예루살렘 공동체를 설득하는 역할을 바로 바나바가 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소에 갔잖아요. 이때 이제 이 잠재력을 본 바나바가 사울을 부르는 것이죠. 그때 이 사울에게 있는 성경에 대한 지식, 가마리알 문화생이잖아요. 율법에 대해서 탁월한 사람이에요. 열정이 탁월해요. 그리고 지금 다소라는 곳에서 자기 이방 땅에서 7, 8년 동안 이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의 사역자로는 가장 적합한 것이죠. 예, 이게 바로 여러분들 사람의 잠재력을 보는
이 바나바의 탁월함입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겸손하게 여기에 5가지 찾으러 갔습니다. 여기 찾으러라는 단어는요, 사울의 집을 알고 간 게 아니에요. 사울이 다소에 있다는 것만 알고 가서 집집마다 이렇게 가면서 사울을 찾아다닌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삼고초려하듯이 겸손하게 사울을 찾아간 바나바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울을 데리고 와서 26절에 보면 둘이 1년간 함께 있으면서 큰 무리를 가르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공생의 사역들, 그리고 장차 일어날 일들,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자세하게 1년 동안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여러분들 나중에 13장에 가면요, 이제는 여러분들 이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할 때에 지금은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나오지만요, 바울과 바나바로 순서가 바뀌어져 버립니다. 참 바나바의 위대함은 뭐냐 그러면요, 안디옥 교회가 컸잖아요. 누구 때문에 큰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자기 때문에 큰 거예요. 하나님이 키우셨지만 자기의 자리, 자기의 영광, 자기 영향력, 그 사람들 다른 사람에게 물려주기 쉬운 것 아니거든요. 그런데 바나바는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예루살렘에서도 기쁨으로 떠나왔고요, 안디옥도 이제는 정말 이 바나바의 섬김 때문에 자라났는데 그게 또 관심이 없어요. 안디옥 성도들이 더 건강하게 목양되는 것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더 탁월할 수 있는, 실제로 탁월했기 때문에 곧 리더십이 바뀌어지는 사울을 아무런 꺼리낌 없이 바나바가 초대한 거예요. 그리고 1년 동안 같이 동역한 거예요. 사울과 동역하는 거 쉬웠을까요? 쉽지 않았을 거예요. 1차 전도 여행하면서 뽀록 나잖아요. 예, 그래요. 그런데 바나바가 사울을 품으면서 1년 동안 동역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이 바울이 되면서 바나바보다 더 크게 돼요. 저는 오늘날 정말 필요한 리더십이 뭐냐 그러면요, 2인자의 기쁨을 아는 그러한 일꾼들입니다. 여러분들, 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내가 리더가 되고 내가 앞에 서서 일할 때의 에너지와 섬기는 자세, 그리고 누군가 앞장선 사람을 옆에서 스포트하면서 도우면서 섬기는 내 자세를 잘 비교해 보십시오. 이게 차이가 나면요, 여러분들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주의 일을 하기보다도 자기 일을 할 가능성이 많은 사람입니다. 한국교회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다 1인자 되고 대장만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뭔가 교회가 여러분들 이 에너지를 소비하는데 이 1인자들 되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 교통정리한다고 얼마나 교회가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바나바 같은 사람들이 돼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부인회에서, 전도회에서 뭔가 이렇게 교회 공동체 전체를 섬기면서,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 그러면, 1인자가 될 때는 나도 모르는 에너지가 생기는데 누군가를 도와야 될 때 되면 왠지 뭔가 마음이 힘이 빠지고 뭔가 이렇게 부정적인 게 눈에 보이고 한마디 거들고 싶고, 자꾸 그런 태도가 일어난다 그러면요, 자기 일 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일 아니에요. 주의 일 아니에요. 그게 잘 우리를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들 이 바로 이 헬프십, 도와주는 이러한 동력의 리더십이 준비되지 않는 교회는요, 각계전투는 잘 하는데 함께 모아놓으면 모래예요, 모래. 그 한 사람의 역량이 모이면 시너지가 나야 되는데 동력의 리더십을 모르니까, 2인자의 리더십을 모르니까 모아놓으면 그냥 모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에 얼마나 이런 일이 많은지 모릅니다. 바나바가 어떻습니까? 2인자 리더십, 사람의 잠재력을 보고 불편하지만 품고, 또 그 사람이 더 높아지면 그것을 기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양보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교회의 일꾼이 되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제가 조금 연휴 때 묵상을 길게 해서 설교가 조금 길어졌는데 웃으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한국교회가 많이 병들잖아요. 몸살을 앓고 있어요. 성도들은 건강한 교회를 보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세워야 될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요, 바로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설립하는 과정, 자라가는 과정 잘 보면서 영적 소비자가 아니라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돼요. 정말 어디에 있든지 맡은 일에 충성해서 제발 에너지가 교회 안에 다 허비되는 것이 아니라 좀 약한 사람들 세상에서 흘려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공동체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 일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맡은 일에 조금 더 충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바나바처럼 사람들 안에 있는 연약한 자들 안에 있는 은혜를 알고 좀 격려해 줄 줄 알고 또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존재와 행동이 본이 될 만큼 자라가고 예수 닮아가는 사람 돼야 되고요. 그리고 사람의 잠재력을 보면서 불편하지만 그를 품고 키워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이 더 컸을 때는 기꺼이 1인자의 자리를 양보하면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돼야 돼요. 이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교회가 안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세워지고 자라는 교회의 열매가 뭐냐 그러면 26절 마지막에 보면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본래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요, 이방인들이 믿는 자들에게 붙인 조롱거리, 경멸조의 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정말 영광스러운 존칭으로 바뀌어지게 돼요. 당시에 여러분들 로마 시저를 따르고 용맹하게 이 시저의 영광과 그 모습을 닮아가고자 하는 사람을 시저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폼페이의 군사들이 용맹하기로 유명했는데 그 폼페이에서 정말 훌륭한 군사가 되어지고 군인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폼페이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방인들이 안디옥 성도들을 뭐라 불려고 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어요. 이들이 신앙생활한 지 몇 년? 1년. 1년 됐는데 그들은 세상 사람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받았어요. 그리스도인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의 참담 모습이 바나바의 모습이에요.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바나바를 닮은 그리스도인들이 안디옥 교회에서 본을 닮아서 본을 따라서 일어서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방인들이 새로운 종족이 나타났구나. 시저인처럼 폼페이처럼 유대교를 따르는 사람과 다른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새로운 종족이 나타났구나. 너희들은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구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구나. 그리스도만 전하고 있구나. 그게 바로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는 교회가 세워지고 자라난 결과는 건물의 확장이 아닙니다. 재정이 늘어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선교사들을 많이 이렇게 후원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회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뭔가 NGO 단체처럼 수많은 사회의 일들을 감당하고 사회 정의를 부르짖는 것, 교회가 해야 될 일이지만 그것보다 더 우선적인 게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새로운 종족이 우리가 되고 또 그 그리스도인들을 세워나가는 것이 진정한 열매입니다. 세상에 교회가 영향력이 없는 것, 무너지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없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종족이 없어요. 세상에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닮은 예수의 생명이 있는 그것이 말과 존재와 행동 속에서 뿜어져 나오는 살아있는 신앙인이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저희 교회가 변화의 과정을 겪어가면서 제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종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좀 기대하고 싶어요. 사실 이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 바나바가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섬겼지만 이것이 교회사에 위대한 방점을 짓는 세계 선교의 전초기지가 될지 그들이 몰랐어요. 그건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저는 제자들 교회가 특별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건강하고 좋은 교회 세상에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 기대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작은 맡은 일에 충성하고 여기에 있는 우리의 일꾼들이, 중직자들 이상 모든 우리 지체들이 정말 바나바처럼 그리스도를 닮아서 서로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고 서로가 새로운 종족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일을 이루어내실까? 제자들 교회가 별것 아니지만 저는 우리끼리 모여가 우리 안에 에너지를 다 소비하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때문에 병들고 상하고 신음하는 또 다른 주변의 교회들이 힘을 얻고 생명을 얻고 그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작은 교회, 힘든 교회 가서 섬겨야 되는 것이죠. 우리 때문에 또 여러분들 복음이 땅끝까지 전거되어지고 세계 청교의 전초 기지가 되어지고 어디 가든지
야, 정말 저기에서 신앙생활 한 사람들은 정말 예수쟁이구나, 정말 그리스도인이구나, 이 말을 좀 들을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보이는 것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변화가 바로 그겁니다. 다른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종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출발하여서 우리는 생각도 못하고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쓸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분의 손에 붙들려서 일어날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준비되어지는 것, 그것이 한국교회와 한국 사회에 어떤 영향력을 미칠지, 어떤 섬김을 할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그렇게 우리 인생과 또 우리 제자들 교회가 한번 쓰임받고 주께서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우리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소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1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